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한번 쳐주십시오. 성부 영신 예배를 이제 매년마다 우리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성부 영신 예배의 의미를 알고 드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거든요. 이제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운이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안 가본 새해를 가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맡겨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말씀이 그냥 이 시간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2020년에 내가 받아야 될 미션과 응답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2020년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맞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 아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 알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복을 얻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면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이을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그 흐름이 우리한테 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업을 이어가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선친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니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세상 이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미, 모든 민족의 아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근데 75세에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조건이 안 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랬잖아요. 자식도 없는 75세까지 자식도 없었어. 또 불신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 어떻든 간에 그런 건 묻지 마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일방적인 선포.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은 이렇게 하면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된다고 보면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먼저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우리가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순서 달라요. 세상은 뭐 목표를 놓고 내 의지로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준비해놓고 그 준비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꼭 기억할 것은 그게 우리의 신앙, 항상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물론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나의 중심이 뭐냐고 말이에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다. 이 생각하면 돼요. 나의 중심은 오직 복음이라.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돼요. 이 복음 모든 걸 살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살아난다니까. 그리고 점점 되면 돼서 데워져요. 데워져야 되잖아요. 내 수고한 걸 떼넣어버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흑암이 무너지니까 복음은 빛이잖아요. 흑암이 꺼져 온다. 꼭 이 말을 믿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뭐 복음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안 믿어서 문제지. 정말 내 중심에 오직 복음. 그 두 번째는 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먼저 성령 인도입니다. 오직 성령 인도. 오직 성령 인도 임하시면 오직 성령 인도 임하시면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날마다 뭐 할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도 가는 길에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방법지의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무엇이나 연구하기 전에 그부터 이것부터 기도하시라니까. 이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일이 하나님께 원하는 길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 좋은 것을 놔두고 왜 딴 법 없습니까? 세상 방법을 능가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거 살아가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결과입니다. 물론 결과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말합니다. 물론 결과는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세상은 자기 영광이잖아요.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쓰셔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나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하시라고 말해요. 이것은 거부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늘 들었기 때문에. 기도부터. 기도는 거의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 기도부터 하시라니까. 그 순종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순종하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돼요.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여실 겁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는 내게 부르지는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항상 내가 있는 어렵지 않아요. 이걸 묵상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게 안 된 이유는 이걸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이거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 세계 복음할 만한 축복을 주었잖아요. 영원한 축복.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하자고 말이에요. 첫째는 예틀에서 벗어나라. 예틀에 떠나라. 보니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성기는 그리 나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돼요. 그 자리는 바로 우상 성기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대란데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니까. 갈대아우는 완전히 우상이 극심한 곳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매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세상적 제일 무서운 것이 세상적이거든요. 세상 중심, 육심 중심. 이걸 우리가 이 세상과 육신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문제입니다. 뭘 중심이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곳인데 구태하게 매일 필요 없잖아요.
더 좋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상 것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잘했어요. 눈에 보인 거, 또 세상에 보인 거, 육신에 또 어떤 나타나는 모든 것들. 성경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떠나라. 이 중심에서 떠나라. 늘 우리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성령도 받으면. 안 받으면 따라가야 돼요. 그럼 따라가는데 결국 무너져버린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놔두고 왜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느냐.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요, 3분의 1이 지금도 점수는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한다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모자라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약하냐. 내가 그렇게 못 믿어지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시키면 안 믿어지거든. 올해는, 내년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의지 않고 어떤 거 아니도 오직 나는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직 나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구체로 말하면 12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12문제. 12문제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세상, 성공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물질, 세상을 또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다니,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세상 것들이 주인이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 배경은 사단입니다. 이 12문제 배경은 사단이 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거 전부 다 우상숭배요. 전부 우상숭배. 요새 그 노인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신 노인들 이렇게 잠깐 방송해 보니까 요새 노인들 그 춤이 나오는데 무슨 춤이냐면 이제 무당춤이요. 그게 또 노인들한테 좋다니, 부드럽게 한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울면서. 그게 왜 무리도 안 가는데 그게 좋대요. 근데 그게 이제 무당춤이야. 야,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구나. 무당 있잖아요. 뭐 그 승무 치는 거 있잖아요. 승무춤. 그게 노인들의 건강에 좋다 해서 그것도 대선하네요. 참.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얼마나 파고든지 몰라요. 점점 개가 우상화되고요. 개 키우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우상하지 마세요. 자꾸 개를 인기화시키지 마세요. 개는 개입니다. 인기화시키지 마세요. 절대 인기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하기 싫어합니다.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개를 갖다가 인기화시킵니까? 개는 개지요. 아무리 귀엽고 알아줘도 그 무엇인가 지금 내가 만족 못하니까 개에다 자꾸 날 늘 꼬리치죠. 귀엽게 해주지요. 뭐 해서 뭐 핥아주죠. 뭐 그러니까 뭐 좋아서. 그건 뭐 나쁘다는 볼 수 없죠. 근데 너무나 빠지지 마세요. 진짜 그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이 12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무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여기서 문제와 재앙투성이에요. 왜? 이 사단이 딱 잡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참복음이 아닌 걸 떠나라. 이것도 좀 무섭습니다. 마귀가 참복음만 탁 무너뜨려버려.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정말로 순수한 복음, 참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요, 어마어마한 증거 나와요. 되어지는 증거. 좀 죄송한 말이면 많은 교회가요, 참복음 없습니다. 있어도 그냥 복음이죠. 오늘 오직 복음입니다. 참복음이.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아닌 것은 안 되고 복음으로 딱 답을 내버려야 돼. 복음으로 딱 답을 내버려야 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직 복음면 된다. 오직 복음. 이 증거를 보고 봐야 누가 안 무너집니다. 어떤 비바람쳐도 안 무너져요. 복음이 되면, 복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새해는 좀 기대가, 이것도 속이 있다면 기대 가져도 돼요. 뭐 해준다니까 소망 갖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만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좀 새로운 교회는 조금 영적으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좀 죄송하면 다른 교회 다른 점이야. 옆에서 뭐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한 생명 살리려고 해야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 추운 데 나가서 커피 들고 뭐 그것도 좋은 일이죠. 뛰들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하면서 너나 잘 믿으라. 너. 진짜 우리가 영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게 우리는 첫째 예틀.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예틀과 늘 싸워야 돼요. 이것은 마귀가 늘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에 예틀과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 기도하시라 그 말. 그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럼 정확히 말해 성령인도가 뭐냐? 말씀 따라간 거잖아요. 오늘 아무것도 성경 66구 다 읽어봤거든.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많은 것은 골치 아픈데 뭐 사삼경, 뭐 주경 했어 복잡한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 그거 다 공부하더라고. 공부할 필요 없는 성경만 알면 돼요. 그 믿음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입니다. 누구 말 듣지 말고 말씀 따라. 첫째, 강단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안내서가 뭐냐? 강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나름대로 여기서 듣기도 하고 또 뭐 성경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은 강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의미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 들을 때는 늘 말하지만 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여기다 하나 추가 붙는다면 기도 수첩까지. 기도 수첩은 훈련 메시지니까 훈련을 처음 메시지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내년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놔두고 전부 다 기도 수첩 하세요. 기도 수첩. 시간 나신 분은 직접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바꿔져요. 영적인 상태가 바꿔진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한테 좀 고백합니다만 메시지 안 들었어요. 왜냐면 훈련 참석하니까. 그런데 이제 좀 들으려고 그래요. 새부터. 그 길어봐야 넉넉 1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듣고 30분, 보통 30분 걸려요. 듣고 적으면서 한 묵상해본 거예요. 적으면 집중되거든요. 집중할 때 내 뇌가 바꿔집니다. 내 영이 바꿔진다니까. 그래서 기도 쳐보시라. 또 강단 말씀 들어보시고. 정 안 되면요, 강단 말씀도 매일 들으세요. 매일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말씀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갑니까? 그리고 늘 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인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인도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방법이 성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방법이요. 완전한 이것이 힘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고 힘 중에 최고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 이 좋은 걸 다 줬다니까요. 그걸 본문에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성령이 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말씀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성령 인도받고 성령을 충만하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도 떠날 수 있고요. 힘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지혜의 영이니까. 근데 이걸 전혀 무시해버리니까 맨 지난날 경험, 맨 안 좋았던 거 생각이 잡혀볼 수 있어요. 이거 옛 생각이거든요. 옛 생각. 옛 생각. 뭐 지난날에 뭐 다 버렸어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좋았더라도 또 안 좋았더라도 다 끝났어요. 옛것에 매이지 마시라. 옛것에. 그 말도 하지 말고 또 뭐라 하면 여러분들 우리만큼은요. 과거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라. 그래.
영화도 있지만 묻지 마세요.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또 옛날 가지고 자꾸 수군거리지 마시고 그건 다 지나간 거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합니다. 언약의 여정은요 말 그대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 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잘 갔다 오라면서도 가끔 한 번씩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 얼마나 이제 우리 아들이 아는지 모르죠. 알다 하면 굉장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 돼요. 언약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 이 시대에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시대적인 언약. 그건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할 일은 세계복음화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활 속에서 언약입니다. 이것도 개인 언약으로 그럽니다만 생활 속에서 언약입니다. 이것도 개인 언약이요. 개인 언약.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미션으로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미션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원하는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 내년에 이렇게 원하는구나. 너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너로 말미암아요.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니 또 바꿔 말하면. 그럼 네가 진짜 믿다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막 본토 친척 아비지를 따라다녔는데 친척은 뭐야? 본토는 갖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을 데리고 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조카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하거든요. 부모가 다 죽었으니까. 그게 조카돼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면서 뭐 아쉽기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잘할 것이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을 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요. 완전히 육신적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네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줘. 더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하신 겁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무슨 축복 받겠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어요. 100년을 더 산 거죠. 근데 계속 축복이라 계속.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건 상관없이 축복하신다니 조건과 상관없이 믿기로 하면 그냥 무조건 믿는단 말이야. 주신 말씀 붙잡고 믿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개인 언약이 중요해요. 그때부터 주신 말씀을 분명히 미션으로 붙잡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건 나한테 주시라고 하는 약속이구나. 그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꼭 미션 하나씩만 붙잡으세요. 미션 하나씩만. 그럼 1년이면 52개입니다. 미션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막연하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되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제단을 쌓으랍니다. 구약적인 말입니다. 제단은 말 그대로 제단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꼭 건물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먼저 이제 교회를 해보거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는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가 교회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그게 교회예요. 구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구약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은요, 단순히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통했다고 말이죠.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불러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해보는 데거든요. 제단이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되면 되냐? 성공으로. 교회 생활에 새로운 길은 모두가 성공하셔야 돼요. 야, 나 교회만 다녔는데 웬일이냐 이게 말이야. 그만큼 교회와 딱 관계되면서 그냥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복음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성공.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말 그대로 예배 성공은 돼요. 또 이 제단이란 말은 예배거든요. 구약시대는 제사, 예배 성공. 이것은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제일 강조한 예배니까, 늘 예배는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또 어차피 예배 들어가니까, 그 한 시간, 정말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과 육신에 빼앗기지 않겠다. 딱 생각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세상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라니까, 집중. 그 예배요. 그 하나님 통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복입니다. 뭐 성경 보니까 여호와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불렀다요. 불렀다면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자. 늘 내가 말하자면 새해에는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하고 기도 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새해는 진짜 말씀 따라가시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날 오전만 참석하신 분은 정말 오후까지 참석하시고 하나씩만 당겨하세요. 그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수요 예배를 할지 금요 예배를 할지 한번 당겨보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예배도 좀 회복해야지. 그저 똑같은 예배만, 그것도 뭐 똑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만, 그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일날만큼 세상 것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주일에 파수꾼이 돼야 돼요. 주일날 내가 지키겠다. 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사단에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이면 다 회복돼요. 예배 회복되고 기도 회복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제단을 써라. 개인 제단은 뭐냐? 개인 예배요, 개인 기도입니다. 그렇죠? 개인 예배, 나홀로 예배, 찬송 부르고 말씀 한번 보고 기도하고, 한 매일 써보세요. 개인 제단. 그리고 가정 제단입니다. 가정 제단은 요새 바쁘니까 매일 할 수는 없겠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날 잠하고 참 가족이 모여서 이 시간만큼 하나 예배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시간만큼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정 살리는 자리입니다. 가정. 이 제단 있는 곳은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제단 쌓으면서 무슨 일 때마다 제단 쌓아가지고 응답받고 나가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회복되고, 이거는 다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장 제단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교예요, 다락방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제단입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한 가정에 한 가정 제단과 현장 제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현장 제단을 쌓자.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을 현장으로 바꾸자. 지역살리 현장으로.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지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는 별로 어렵잖아요. 이거 따라가면 딱 세 가지만 따라. 예틀에서 떠나라, 따라가라, 쌓아라. 끝만 따라, 끝만 해가지고. 뭘 쌓으라 말하니까 재단을 쌓아라. 세 가지. 교회 생활 성공,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이다. 이거는 다 목적이 말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란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을 너를 때문에 복받도록 하겠다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 살 만큼 증거주겠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히 없애야지. 이건 당연히 없애야지. 예틀을 깨버려야죠. 그리고
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재단 쌓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다니니까, 어차피 교회 다니니까 교회 생활 성공으로 바꿔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는 교회 생활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고 성공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어차피 왔으니까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 성공. 하나 더 붙여가고 싶은 것은요, 내년이 아직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말로 하루에 한 번 5분 이상 정식기도 하시죠. 정식기도. 그건 할 수 있어요. 5분 동안. 혼자 하니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5분 동안. 안 되신 분들은 5분 동안 할 것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아, 이 정도로 하면 5분 되겠구나. 그러면 제목당 해놓든지 안 되면 주보를 보든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거 안 봐도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은 이제 복음 가진 분들이니까 너무 육신의 것을 기도 많이,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많이 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도 네가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일수록 육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막 달라하잖아요. 아무거나 뭐 생각이 없으니까 뭐 보는 대로.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영적인 걸 바로 있는 것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하시고, 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만난 모든 자가 나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나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것은 순서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이제 대표 기도하니까 좀 순서도 있어야 되고 좀 기도해야 되지만 혼자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올해 기도해 보시라. 자, 결론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보면 이것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5가지 언약적 축복으로 보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다 그 말이죠. 언약적 축복. 이것은 이미 주신 거니까 내 능력은 0.001%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붙잡고. 첫째는 근원적 축복. 왜 근원적 축복이라고 했느냐. 구성기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근원의 축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복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복이요. 그렇지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므이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므나 그 말이거든. 바란 말은 이 아들. 요나는 아버지요.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복을 선포했다니까. 무슨 복이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를 통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나한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이미 선포했어요. 나는 복이야. 당신은 복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나는 복이야. 조금 세상 말하면 나는 복덩이야. 맞습니까? 좀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것보다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 어떤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불신자예요. 목사님 아니까 우리 만난 건 당신의 복입니다. 그때 그 사람 무조건 좋아하더라고.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만나는 복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막 연말에다 꽉 찼어. 그러니까 뭐 그 아직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따 오니까 우리 만난 것이 복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겠죠. 여러분 만난 것이 복입니다. 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있는 회사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가장 복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정말입니다. 흑암이 있다면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이. 근데 여러분 그 생각도 없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살리기 때문에 나 살아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대표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내 자식이 대표해야 되기를 원하지 내 밑에서 남 밑에 얻어먹고 있는 그걸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이 아이면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성이 나왔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며 그랬잖아요. 서밋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다.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솔루션을 세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살 거 아닙니까? 여기 목적은 말 그대로 세계 살리기를 위해서 모든 족속이 세계 살리려고. 이래야 세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어요. 그 주변에 완전히 그 노인 장반이 318명 가병 데려가서 다 승리했잖아요. 연합군 가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언제 318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318명 가병이니까 젊은 사람 아닙니까? 가병이니까 집을 위해서 생명을 사람들이요. 그럼 생명은 제자들이죠. 그것도 장반이 318명. 그 장정들이 매일 먹는 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된 거예요, 복이.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시대를 산다 그 말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의 후손은 많은 민족 앞에 이렇게 될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가문은 계속 번성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결혼도 안 했지, 애도 안 낳지,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많게 맡기고 순리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안 믿어. 전부 자기 생각으로. 얘 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 들어가고 뭐야 개지 여자한테 남자한테 걸림돌 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난 나쁘다기보다는 이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안 맞는 거거든. 하나님은 번성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이만 낳아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분명히 번성이요. 그러니까 너가 이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줬잖아요. 아들 하나가 그게 나 얼마나 번성합니까? 이삭이 그 12아들이 이제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그 아이들의 어떤 내세 문제랄지 또 결혼 문제랄지 그런 걱정이 마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념병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난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나만 복 준 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했다니까. 믿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불가항력적 축복.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얼마나 놀라운지. 너를 축복한 자리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리는 내가 저주하리니. 지금도 하나님 이 마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이것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거 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해는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라든지 세상에 뭐 증거를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다르구나. 뭐 예수 믿다더니 야, 다르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세상 축복을 뛰어넘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재창조 축복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